함께 읽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후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영국의 시인이며 194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토마스 엘리엇은 이 대표적인 시인 황무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봄비가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차라리 겨울은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주었었다. 망각의 눈으로 돼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가냘픈 생명을 키웠다. 그 일부인데요. 4월이 가장 잔인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참으로 세계적인 명언으로 유명한 말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 다른 달이 아닌 이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4월은 생명이 피어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달이어서 너무나도 좋은 달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두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는 이 생명이 살아나는 데에는요, 분명 큰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추억과 욕정이 뒤섞이며 봄비가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라고 했는데, 생명이 탄생되려면 반드시 그 전에는요,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하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월이 잔인한 것은 이 생명이 살아난 뒤에 맞이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그 현실, 그건 또다시 고통스럽고 힘들며 버거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삶이라는 거죠. 그냥 평안하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시에서도 보니까 차라리 겨울은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었다라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숨죽이고 있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좋았는데, 깨어나니까 이렇게 힘든 삶이 또 이렇게 다가온다, 힘든 어떤 것들이 다가온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4월이 잔인한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4월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듣고 있으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 우리에게 동감이 되어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상황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이렇게 설명해주는 말인 것처럼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일 무슨 주일을 보냈습니까? 바로 부활주일을 보냈죠.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찬양하고 감격하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혼자 존재하는 겁니까? 때가 되는 어느 날 그냥 그날을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부활절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거치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절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은 진정한 기쁨이요 영광이지만 그 이전엔 반드시 고통과 아픔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따라서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고난과 아픔들은 다가올 부활의 감격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그런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잔인한 날이라 할 때 우리가 부활절을 보낸 후에 어떻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야, 이제 우리의 삶은 활짝 열려지고 승리하게 되어지며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잔인한 4월이라는 말처럼 또다시 잔혹하고 힘든 삶의 현실이 다가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뭐 달라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힘든 삶의 환경이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무력하게 되고 더 힘들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요,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자들도 똑같이 경험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게 아주 이 모습은요, 잔인한 4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금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디베랴 호수, 곧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걸까? 예수님이 왜 이 제자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본문 오늘 21장 읽으셨는데요, 20장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장면들을 보고 해주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여인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이 바뀌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만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남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갈릴리 호수로 가셔가지고 만나시는 걸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말씀 보니까 지금 여인들에게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면서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걸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신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예루살렘 근처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간 제자들의 모습 잘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본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절을 보니까 많은 제자들 중에 7명의 제자가 언급이 되는데 이들이 다 이런 행동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 말씀인데, 자, 우리 본문의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동조해서 같이 가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된 모습인데, 따라서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제자들이 사람인지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밥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또 적극적으로 좀 구해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별 문제없이 이 말씀을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부인할 수 없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이 제자들이 여전히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모습이 아니라 왠지 낙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갈릴리에 왔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온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사실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거나 만나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디선가 만나게 될 텐데 적극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찾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요. 아니면 이곳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하셨던 곳이지요. 따라서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장소, 또 말씀을 가르쳤던 은혜의 장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곳을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거나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거나, 그게 맞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났으니까 이전에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도 좋았을 것입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것이 갈릴리에서 행해야 될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런 기쁘고 즐겁고 담대하고 활기찬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마치 완전히 전쟁에 패배한 패잔병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한 모습과 같이 그저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안 만난 게 아닙니다. 이미 만났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죠. 바로 그것은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온 현실은 또다시 잔혹하고 차가우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이제 뭔가 세상도 달라지고 확실히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아무도 그들을 알아주지 않고요. 반가워하지도 않고요. 아무도 신경 쓰거나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심된 모습을 보이며 힘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 생각해 보면은요, 참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만나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낙심되어 있는 그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제자들을 다시금 만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그들을 회복하시며 이들을 그렇게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만나주셨느냐? 예수님이 낙심되어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아까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지금 시몬 베드로가 먼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말하고 다른 제자들이 동조해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지금 배를 탄 7명 중에 전직 어부 출신이 3명입니다. 3명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살려서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어부들은 밤 시간을 선호해서 고기를 잡으러 가곤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들은요,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래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 아무것도 또 잡지 못해가지고 또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갈릴리에 왔으면 나를 찾아야 되는 거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하지,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이렇게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고기를 잡지 못하고 들어오는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바닷가에서요, 이 배까지의 거리가 한 50칸쯤 되었다라고 그래요. 이 거리를 환산해 보면 약 한 1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겁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실패해서 돌아오는 그들, 완전히 포기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다시금 고기를 잡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제자들이요, 그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하더라는 거죠. 아직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따라 그물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밤을 새워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던 그 고기를 예수님의 말을 따라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잡았다고 그럽니까? 무려 153마리를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요, 큰 물고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비슷한 사건이 여러분 누가 보면 오정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행동하셨는데요, 그때는 고기를 잡게 하셨을 때
그물이 찢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급하게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도와달라 해가지고 고기를 배에 올리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시게 되면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고기 잡은 들 뭐합니까? 만약에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소득을 얻고 많은 것들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여기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죽어라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생활도 안정되고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제 집을 사자. 내가 그동안 그토록 갖고 싶었던 집을 사자. 꿈꿔왔던 집을 사자.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드림하우스를 사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드는 그 좋은 집을 보고 계약을 하고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볼 때마다 막 행복한 거예요. 정말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미국 와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면 친구들 불러서 파티도 좀 많이 하고 그동안 쉬지 못했으니까 침도 좀 가지고 친척들 불러서 쉬게도 하고 이제 여유롭게 운동도 하고 골프도 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즐거운 상상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아파지더라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 좀 이상하니까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는요 폐암 말기 진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어야 이제 3개월밖에 수 없다. 아니면 짧으면 1개월만 해도 이제 죽을 수 있다는 말을 이제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듣는데 막 놀랍죠. 믿겨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분도 실제로 믿겨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부인하면서 계속 집을 구입하는 거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무리하다 보니까 결국은요 이분이 1개월이 아니라 클로징을 앞둔 일주일을 앞두고 그냥 바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던 그 집에는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집에는 누가 들어가 사셨느냐면 당신 부인이 이분의 부인이 들어가 사시는데 다른 젊은 남자분하고 재혼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살게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해주는 교훈이 뭡니까? 아무리 교기를 많이 찾는다 할지라도 그물 찢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보세요. 그건요 물고기가 그물에 찰 뿐만 아니라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축복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 고기가 만약에 153마리가 아니라 154마리였다고 한다면 찢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장 적절하게 가장 풍성하게 고기를 잡게 해주셨죠.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을 말하는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한 말이 나오죠.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시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 어떻습니까? 결국 이 말은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실패 현장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정말 성질이 급한 베드로예요. 100m나 되는 거리인데요. 한달음에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빠져서 예수님께 갔다고 그랬어요. 너무 기쁘니까, 너무 즐거우니까요. 회복된 모습을 보이는 그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예수님은요. 부활 후에 시리에 빠지고 낙심한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책망과 징벌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여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와 같은 은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들에게 삶은 또다시 처절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버겁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또다시 어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다가오시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용기와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늘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153의 은혜, 더도 말고 덜도 아닌 가장 적절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가십니다. 부활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그 인도함 속에 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 지금 이렇게 시리와 척돌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보니까는요,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이 말씀 제자들이 이제 그물을 끌어가지고 육지에 왔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진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곧 그것은 그들 앞에 숯불이 이렇게 타고 있고요, 고기와 떡이 구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숯불과 이 고기와 떡, 이거 다 누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숯불 피워놓고요, 생선과 떡을 구워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수고하며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일한 제자들에게 따뜻한 불과 음식을 제공하여 주시고, 또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온 베드로 추웠겠지요. 그러니까 그 몸도 녹일 수 있게 도와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그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충족하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모습, 우리 예수님이 이때만 보이신 것이 아니지요. 이전에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셨던,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죽은 나사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무덤덤하게 행동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은 그 자체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을 때 그 눈물에 동참하시며 아픔에 함께 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었을 때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그들이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 나가주셨죠. 이렇게 예수님은요, 늘 사랑 안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가시며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 후에도 주님이 이렇게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힘을 얻게 되었고 그 사랑 안에서 회복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가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보십시오.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 우리들도 살면서 그러잖아요. 누군가와 친해지려 할 때 같이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방법이 되곤 합니다. 아실 것입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같이 식사하고 함께하게 될 때 얼마나 사랑이 싹트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식사를 하듯 예수님 우리에게도 사랑 안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므로 그 사실을 알아서 늘 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중에 사랑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 실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자,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잡은 물고기 153마리죠. 그 물고기 중에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실 이미 지금 바닷가에 계신 상황에서요,
숯불 피워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생선과 떡도 굽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굳이 이 작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이 고기를 뭐 구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굳이 예수님은 이 고기를 그 일부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싸라게 여러분 153마리면 결코 적은 양인 많은 양인데 쟤네들이 나중에 먹게끔 두거나 아니면 팔아가지고 경비로 쓰게끔 하거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굳이 거기에 또 가져와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먼저는 이런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결국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할 때 11조 예물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열에 하나 성별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냥 단순히 떼어내서 하나님께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부를 가져오라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생선이 두 가지 생선이 나오죠. 고기, 물고기가 두 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나옵니다. 어떤 물고기가 나옵니까? 예, 지금 갓 잡아서 살아있는 생선 물고기 153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물고기가 나오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숯불에 이미 구워진 그 생선이 나옵니다. 그 구워진 생선은 완전히 죽은 생선입니다. 금방 잡아온 생선은 살아있는 생선이죠. 이 살아있는 생선은 살아있기에 물론 잡혀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물결을 헤엄쳐 갈 수가 있고 아무리 넓고 깊은 물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헤엄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요 아무리 큰 고기라 할지라도 그냥 죽은 겁니다. 더불어 살아있는 생선은 짠 바닷물에 절여지지 않지만 죽은 생선은 완전히 소금에 절여있게 되죠. 이거는 바로 죄악에 물드느냐 아니느냐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선은 냄새가 나지 않지만 죽은 고기는 썩어서 냄새가 고약합니다. 어떤 냄새를 피우나 이것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확연히 갓 잡은 살아있는 생선과 죽은 생선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고기를 그 일부로 가져오라 하신 것은 바로 이 차이를 보도록 이 차이를 알도록 주님께서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제자들이 이제는 살아있는 생선과 같은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온전한 냄새를 풍기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삶, 주님을 증거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바로 다음 장 사실 21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만은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보니까 이 식사를 마친 후에 바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그러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하셨을 때 내 양을 먹이라 하시죠. 곧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중에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하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래요. 그건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믿음을 회복하시며 그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은혜 속에 거하였다면 이제는 그걸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생선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